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조금만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다 보면 이런 기도의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기도 제목을 줘서 이 주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나의 후손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 특별히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답으로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 지금 너가 마시는 그 우물의 물은 잠시 너의 목을 축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단순히 우물물에서 걷어 올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참 생명의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 이 일용할 양식을 하면 오늘 본문 이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단어이지만 만나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만나. 이 만나는 당일날 아침에 일찍이 걷어들어서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다 먹지 않으면은 상하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 양식이 좋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더라도 한 일주일 혹은 한 1년 정도만이라도 비축해 놓을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마치 쌀이나 보리처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만나는 하루를 걷어들어서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요즘 주로 사용하는 또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일회용품에 대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 번 쓰고 버릴 이런 양식을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영원한 양식 구하면 안 될까? 라는 질문이 은연중에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시려고 하면은 기왕이면 다 주시지 왜 조금만 주실까? 라는 의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 8장은 모세의 그 신명기 전체에서 나오는 총 3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의지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또 모세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우여곡절과 그 실수들이 이들에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갓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전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인생의 운명을 맞이하게 돼버리고, 그 다음 생존해 있는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건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모세만 경험한, 그리고 단순한 기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구조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애굽과도 같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고 재물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 가더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재물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힘이 발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구원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준비는 이 충돌하는 두 세계,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은 만들게 된 토대를 가져다 준 인물 가운데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두 왕국이라고 그분의 책에 그런 제목을 쓰셨어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왕국,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래서 이 두 개의 왕국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갈지를, 어디에 소속될지를 선택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물론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점에 내가 세상 왕국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고 극명하게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아직 드러나진 않았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소속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행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왜 출애굽 1세대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무너졌는가? 결국 그들의 발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디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국에 디디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40년의 광야에 길을 걸으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틀까 봐 늘 두려워하고, 굶어 죽을까 봐 늘 걱정하고, 그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또 씹고 싶어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칭얼거리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허비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간혹 이 구원파들 있죠, 구원파들.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이 구원파 신앙에 빠질까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영생을 네가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여정이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구원파적인 신앙에 잘 빠져요. 물론 우리는 구원파적인 신앙을 유지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구원의 서정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게임이 끝나나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육체가 완벽하게 거룩해지셨나요? 게으른 생각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미련한 생각을 하지도 않고 늘 1분 1초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늘 따르나요? 그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구원의 여정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 똑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기쁘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저가 어떤지 아시죠?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홍해의 그 길은 바닥이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자신들의 민족을 노예 생활하던 자신의 민족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에 딱 돌입하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의 과정에 딱 들어갔을 때 시험 들고 또 옛사람을 추억하고 또 과거의 삶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굳건한 믿음을 토대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68절 그리고 두 절을 건너뛰어서 71편 72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저자가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1절부터 66절까지는 참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곤고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그런데 67절과 68절은 이제 이 고난의 정점에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고난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갔는데 그래서 이 고난이 해석은 안 되는데 이 고난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나빠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뭔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 67절과 68절이고 더 시간이 지나서 71절과 7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환희를 느끼는 참 이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67절과 6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67절 68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실까? 바로 그것은 주의 율례를 깨닫고 그 내가 그릇 행한 것에 대해서 고쳐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67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8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환난이 생겼을 때 이 기도 가능하기가 참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세상적인 표현대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환난과 어려움이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1절부터 66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면서 답답함을 토로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토로하다가 어느 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가 67절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 주의 율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가다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터져나오듯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진보하게 됩니다. 71절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 71절과 72절의 공기 그리고 67절과 68절의 공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67절과 68절은 절반 정도의 마음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가를 알고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는 아직 이 고난의 참 의미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71절과 72절은 이 반반의 마음이 아니라 이 고난의 한 중간에 있고 이 고난이 완벽하게 해결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환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으실까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고난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이 내게 도움이 되네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 가족 우리 식구들은 이 신앙의 고백의 경지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보통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율법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좋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보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수억보다 지금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은혜, 이 10편 119편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저는 1절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 여정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가 저는 생각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출애굽 1세대를 좀 반추해봐라. 그들의 삶을 한번 너희 스스로 한번 반성해봐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광야를 왜 보내게 하셨을까? 과연 애굽이 그렇게 막대한 경제력, 그리고 애굽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문명의 그런 지역이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40년의 지독한 사막을 걷는 그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 모든 의미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목적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에 너희가 충성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40년을 걷게 하신 너희 노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왜 저주의 길이 아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노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나의 헌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나의 수고, 그것을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 치듯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40년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40년의 노고를 기억하고 이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때그때마다 있었음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전체 있죠. 신명기서 전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문장의 말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고난에 너희의 믿음이 함몰되지 말고 제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고 바로를 어떻게 묶어버렸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하면 딱 한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익숙히 들은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다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만났던 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고스란히 신약 구약이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를 걷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 모세의 최종 설교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맞닥뜨린 이 마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볼래?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모세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모세의 모습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과 40일 금식 기도가 그대로 붙여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매일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양식을 많이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오히려 얻으라고 육신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수십 년을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때마다 마음으로는 구하려고 하지만 진심이 안 느껴질 때가 솔직히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재물이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너무 많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은 자들을 비판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릇에 맞게 그 알맞은 양의 삶의 테두리와 환경을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것은 좋고 유익합니다. 선택의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 재물을 조금만 주셨을까? 내가 느끼기에 왜 윤택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느냐에 그 질문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참 특히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회 갈 때 보면 이 중고등부 특별히 고3 부모님이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아질까요? 수능 앞두기 100일 전부터 신앙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기도를 안 하던 어머님이 자식의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때 교육자의 마음이 한편 좋기도 해요. 좋다. 근데 수능 끝나고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사역자로서 바라볼 때는 때로는 독과 같다. 네. 스프링처럼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좀 은혜도 받고 이제 기도하는 습성을 알게 되는데 자식의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믿음이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끔 그 기도를 알려주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려면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벌고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재물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사명감에 의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왜 돈을 주시려고 할까요? 안 주시죠. 그러면 망하는데 자식이. 근데 이 자녀가 이 재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 하고자 하는 사명, 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겠죠.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자식 다 키워보시잖아요. 그죠? 키워보시잖아요. 그죠? 이 자식이 여러분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수백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자녀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단 말이야. 그 돈을 주면 게을러지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럴 거고 배우지도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안 줄 수밖에 없죠. 자식이 망하는 길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 자녀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나를 누구보다 잘하는 아버지가 더 주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는데 함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119편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딱 맞닥뜨리면 고난 좀 가져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을 좀 가져가라고 기도를 초반에는 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과정이 아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고 고백하죠?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의 입의 법을 알게 되는 것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낫다라고, 더 좋다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종착역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요, 시편 한 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초두에는 현재 자기가 당면한 고난에 대해서 눈물로, 콧물로, 통의 자복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요, 왜 위대하냐면 초반에는 그렇게 고난을 좀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편의 말미에 보면 환희가 터져요. 기쁨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꾸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뭐 달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요것 좀 풀어 주시고 요것 좀 주님께서 어떻게 좀 만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에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그게 불교 법당에 가서 하는 기도나,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서 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최종 마침표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에 대한 환희가 터지는 거예요. 주여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로 시작을 했지만 기도의 끝에 가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시야를 넓혀야 돼요. 지금 현재 내 그릇은 너무나 작은데 여기서 뭐 자꾸 달라 그러면 넘칠 거 아니에요. 넘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아요. 왜? 지금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현재에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물이 필요하신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더 큰 재물의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비전을 선포하셔야 돼요. 부산에 보면 부산에 수영로교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최병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전도 왕이에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 전도할 때 보면 자신의 월급의 한 20% 정도만 지금은 전도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서울에 이제 교감으로 가 있는데 부산에 있을 때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학생 주임으로 날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담배 피다가 걸리고 뭐 좀 학칙을 범하거나 벌점을 먹을 때에 이 최병호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를 불러요. 상담실로 불러서 너 벌점 받을래? 이번 주에 교회 갈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이미 오케이 좋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중에 저녁 시간에 혹은 점심 시간에 매점으로 와라. 그래서 실컷 먹이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점심도 실컷 먹이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병호 선생님이 그때 집사님이 총각 시절 때는 저도 옆에서 알거든요. 월급의 3분의 1을 전도하는 데만 고스란히 썼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진짜 같이 있으면은 저랑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저한테는 형님 되시는데 핸드폰을 3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은 핸드폰의 용량이 굉장히 크니까 뭐 수천 명이 들어가지만 그때는 핸드폰의 용량이 작으니까 주소록에 예를 들어서 한 700명, 한 500명 넣으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전도하는 사람만 수천 명이 되니까 핸드폰을 3개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하루는 이제 예배 시간에 빨리 예배 안 들어오고 이 형이 밖에서 그 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 자꾸 핸드폰으로 뭘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새로 넣어야 되는 한 300명을 여기 핸드폰에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한 2년간 연락 안 되는 사람을 지금 한 700명을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형님이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형님이 임용고시를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형님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이 영상 보면 큰일 나는데, 교사가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자격증은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짓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형님이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는 불교 회장이었습니다. 전교 회장이었고 불교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불교 안 믿는 애들을 두드려 패고 다녔어요. 이 학교가 불교 학교고 이 불교 학교에서 내가 불교 회장인데 너네가 불교 안 믿어 가지고 두드려 패던 그런 형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이 형님이 이제 기독교 학교에 갔는데 처음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불교 회장인데 너 기독교 학교로, 이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뺑뺑이라고 해가지고 뺑뺑이로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고등학교로 딱 걸렸는데 이 중학교 때 불교 회장이었던 이 형님이 기독교 미션 스쿨로 고등학교로, 분이엘 고등학교로 전학을 딱 가니까 이제 진학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네가 불교, 독실한 우리 집이 불교 가정인데 너 기독교 학교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러니까 이 형님이 어느 정도의 불심이 있었냐면 엄마 아빠한테 괜찮다고. 왜? 나는 불교 회장 출신이고 하나님한테 그 불심이 나 진짜 특심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 학교에서 불교 학교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기독교 학교로 전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형님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형님이 완전히 깨닫게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왜 화가 나느냐? 자기에게 전도 안 한 자기 친구들한테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니네 왜 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뒀냐? 내가 무섭다고 해서 너네 전도 안 하면 너네 직무유기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전도 똑바로 해라고. 그게 이제 열혈청년 전도왕이란 책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 형님이 간혹 이제 새롭게 하소서 뉴스에도 그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정말 그 형님의 삶을 보면 그래요. 비전,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세상에 임용고시를 제가 3번 떨어진 걸 저만 알고 있거든요. 3번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사립학교에서, 그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그 최병호 집사님의 노고를 생각해서 학생 시절에 너무 대단했으니까 걔도 수학 실력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을 교장 추천을 해가지고 교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학생 주임이 되고 지금은 서울의 어느 사립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있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은 이렇게 부자가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이 재물의 삶의 목적만 둔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고, 내가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육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지에 대해서 지경을 확대해야 하나님이 재물을 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물질은 축복입니다. 많은 이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물질을 받는 삶의 목적이 오직 육신의 삶만 있다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부어주시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그러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시선이 지금 좁은 것은 아닐까? 내 지경이 지금 얕은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내 생각이 미리 앞서가서 하나님은 이 정도 역사하실 거야, 내 생각이 미리 앞서가서 하나님은 이 정도로만 축복 주실 거야 라고 먼저 선입견으로 믿고 계신 거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선입견이 깨어지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더 부어주시는 축복,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 몇 개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소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러시나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고난의 시간, 성경이 말하는 광야 학교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반드시 고난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보면 쭉 보다가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꼭 큰 역사가 나타나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이 살짝 침묵하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품이 되고, 그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가꾸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